깨어라 성도에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는 태풍도 있었고 또 추석 명절도 있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까? 예.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아무도 하지 않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아무도 가지 않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선교 사역 시작할 때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나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날 때 그때 나와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교의 길을 떠나가면은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낯설고 물설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은데 누가 도와줄 거냐. 그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주고받는 일을 했대요. 주고받는 일을 했대요. 뭘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도 주었겠죠. 바울 선교사님 이 신발도 가져가세요. 지팡이도 가져가세요. 좌우지간 주고받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는데 주목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마음에 남는 성도들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다 안 가는데 뭐. 예. 다수가 외면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파트 마당에서 칼에 찔러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 아파트 그러면 전부 사람 천지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 왜 그랬을까? 물론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 나설 수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뭐 나서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안 나서는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 아무도 안 나서는데 좀 마음은 있어도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들은 그 성도는 다른 이들 다들 가만히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바울 손에 선교에 필요한 것을 지어주었어요. 그게 바울에게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칭찬하는 내용.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너희만 참석했다. 지금도 이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풍부하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또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와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너희 과실이 번성하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것은 절대로 손해나거나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들 농사 짓잖아. 그런데 너희 과실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준다면 얼마나 풍성한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마어마할 건데 그 풍성함에서 너희에게 쓸 것을 준다? 하나님이 조그맣게 주겠어요? 풍성하게 주지 않겠어요? 좌우지간 주목할 것은 바울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성도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주변에 교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밖에 없었다. 너희들밖에 없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내가 딱 볼 때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러면은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럼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덕심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나만 그 반대로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평소보다 더 합니다. 평소는 그 열심이라면 지금은 덕심입니다. 덕심. 서울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사만 목사님은 어릴 때 자기가 새벽종을 쳤다 그러죠. 새벽종을. 아무도 안 치는데 그 어린 것이 말이죠.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다녀왔던 그 교회 새벽 예배에 막 수만 명이 참석한다 그러잖아요. 네? 새벽 예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 지난주에 태풍 온다고 어찌나 방송에서요 겁을 주는지 막 역대급을 태풍 온다. 그 전날 기도원에 뒷산에 올라갔어요. 저녁 무렵인데 계속 비가 오니까요 캄캄하대요. 네, 캄캄해. 계속 비는 오고 우산 쓰고 비옷 입고 모기장 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각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캄캄해 길이 안 보여요. 그래 휴대폰을 가지고 불을 비추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생각했어요. 이거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칭찬이 뭐냐?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 너희만 참석했다. 여러분 사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쓸 것을 바울에게 주었어요. 뭔가 깨달았겠죠. 우리가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볼 만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들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도 안 하는 거, 레위인도 안 하는 거. 이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에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 붓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인장 돌봐주세요. 치료비 많이 들면 내가 돌아서 또 갚아줄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해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다. 이 일은 선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깨달음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깨달음이 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주고받는 일 참여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건 향기요, 재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 과실이 번성하는 일이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바위처럼 꼼짝 안 하는 움직이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돼. 보이면 움직입니다. 보이면 움직여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의 가슴은요 뛰지를 않습니다. 왜? 천국이 안 보여. 깨달음이 없어. 냉랭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보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처럼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왜 갔냐?
천국을 발견했거든요. 발견했다는 것은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거질로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돈 될 만한 거 다 내다 팔았습니다. 네? TV든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세탁기든 집까지만 다 팔았.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방금 이웃집 밭에서 일을 하는데 땅을 파는데 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거기 묻혀있더라. 내가 그것을 발견했거든. 내가 그 밭을 사야 되겠어. 사야 돼.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 밭을 샀더라. 보세요. 발견했다는 것은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였다.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행동이 막 오바되는 거 오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봤습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뭘 봤습니까? 바울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창고에서 오는 복이 보였고, 내가 바울에게 신발을 하나 주니까 그 신발이 싹 바뀌더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고, 지팡이를 내가 바울에게 딱 끝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싱긋이 기뻐서 웃는 것이 보였다 이거예요. 예? 보여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 부자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천국 어떻게 하면 갑니까? 물어놓고 그냥 돌아갑니까? 안 보였거든. 예수님이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너 부자네. 너 남 많이 도울 수 있겠네. 그거 너 집에 가서 너 부자 그 돈 재물 그거 가는 사람 주고 날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쌓일 거야. 근데 이 청년 눈에는 보화가 안 보여. 안 보여. 보였으면 실행했을 건데 그냥 돌아간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전토든 집이든 버린 자는 금세에서 몇 배 받고? 100배나 받고. 이 말씀이 전거된 지가 벌써 1000년이 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집을 안 버립니까? 왜 전토를 안 내놓습니까? 부모 안 내놓습니까? 안 보이니까. 100배로 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누구 눈에?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니까 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보여보세요. 보이면은 로또 복권에 투자 안 하고 선교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버렸는데 세상에 이 부모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100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 부모 하나를 버렸는데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100명이 생기는 것이 보였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로 부모님 내 잠시 버리겠습니다. 이를 사람 쓰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땅을 한 평 내놨는데 이게 100배로 되어서 100평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100평을 내놨는데 이게 10,000평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당장 우리 울산 성교회 교인들 전부 롯데 호텔에 초청해가지고요 식사 대접할 거예요. 보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보였어요. 우리가 바울 떠나가는데 필요한 거 도와주면 이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과실이 번성하는 게 보이고 풍성한 복이 오는 게 보이고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주의 일꾼들은 힘을 낼 수가 있다. 위로가 돼요. 왜냐? 나에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의 길을 가면 주의 일을 하면은 돕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는 있구나. 너희는 있구나. 참 이게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너희는 있구나. 누구였을까? 빌립보 교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도왔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풍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도와주는 자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외에는 없다. 너희는 있네. 빌립보 교회는 있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눈을 뜬 거죠. 예? 엘리야 시대에 아하왕이 한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당시에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다 죽어가는데 그때 누가 나서서 엘리야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 과부를 감동을 시켰어요. 엘리야야, 저 이방 땅으로 가라. 가면은 한 여자가 도와줄 거다.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웬 여자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대뜸 엘리야가 여보시오, 이보시오, 떡 하나 구워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는 말, 나는 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 구워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떡을 구워서.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말씀했잖아요. 1왕 2상 17장 9절. 내가 여자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안 돕는데 엘리야를 도왔어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딱 그 수넴 마을에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사만 나타났다 떴다 하면 그냥 달려가서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집 담장에다가 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침상과 촛대와 의자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전혀 돕는 손길이 없는 건 아니네. 없는 건 아니네. 바울? 자,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해가 집니다.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잘고, 뭐 낯선데 물선데 사람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우리 예수님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 직장이 없었는데, 하시는 일이 없으셨는데, 그러면 의식주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를 이루어서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의식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신기합니다. 돕는 자가 없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너희는 있었어요. 너희는. 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를 돕는 교인 한 명만 있어도 그 목사는 힘을 잃지 않는다. 한 명만 도와도. 여러분이 그 한 명 되십시오. 예? 주의 감동 받아가지고, 주의 감동 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으면 내가 나서리라.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리고요, 만약에 돕는 사람이 진짜 없다, 그때는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입니다. 기적을 볼 때. 사람의 도움이 단 1도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요, 사르밧 여인의 도움도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를 그냥 목숨 거두고 가주세요. 누워 자는데 깨어안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천사가요,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님도 제자들아, 너희들 날 버리고 싹 다 도망갈 거다.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아버지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울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버려서는 저에게 허물을 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셨는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요, 갑자기 난데없이 주님이 오시더니만은 바울을 슈퍼맨으로 만드는데 사자가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주의 길을 가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면은 돕는 이는 있더라. 사람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도우더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돕기 전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돕게 하시는데, 우리 울산서교회 여러분들은 루비아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냄 여인이 되시고, 사르반 여인이 되시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되셔서 주님의 감동받아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가시고 의의 길을 가시고 천국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그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길을 가는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의의 길을 가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있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무렵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길을 가는데, 그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어요. 의의 길을 가셨어요. 영생 길을 가고 천국 길을 가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아무도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나는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거든요. 왜? 여러분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좀 가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좀 해라. 노아가 왜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노아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눈만 때문에 뚝딱뚝딱 방주 짓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 저 영감이 저 정신이 있나 없나?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짓노? 정신이 있나 없나?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런 일만 했지.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 보고, 아브람아, 너 고향 떠나가. 갈 때 우리서 나와. 어디로 갈까요? 갈 곳 몰라도 돼. 나와. 그 길도 몰라도 돼. 나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사람아 정신 나갔나? 이산을 가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가는 길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누가 그렇게 당신처럼 그런 이삿짐을 싸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누굽니까? 모세. 참 모세는. 이런 모세란 모세. 이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 그 당시에 왕궁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달달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는 죄의 낙을 누리던 시대라. 죄의 낙을 단맛을 먹던 시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 왕궁에 있었으면 달달했어요. 왕궁에서 왕자로서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왕궁에서 나가야 되겠다. 일제히 애국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어디 가노?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노예가 돼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그랬더니만 애국 사람들이 바보 아니다 바보.
이 바보 아이가.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장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 바보 말이지. 지금 사람들은 왕궁에 못 들어가가지고 박이 터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박이 터지는데 너 그냥 눌러 앉아있었으면 꿀이 지을렀을 건데. 그런데 모세는 내가 나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급 줄 거야. 정말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누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윗? 다윗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울 왕이 한참 쫓겨다닐 때 얼마나 위태했던지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한 걸음만 삐끗 잘못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아비새가 다윗 보고 죽은 허락만 하면 내가 2번 땅에 찌를 것도 없으면 한 번에 창으로 땅에 꽂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것도 뭐해도 그냥 끝내요 이렇게 할 건데 다윗 보세요. 내 원수지만 이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이 있다. 그냥 가자.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안 한 일을 다윗은 했어요. 네?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이면 날마다 어디 모여있다? 성전에 모여있더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그럼 다 그랬나?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으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상종도 안 했어요. 믿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오늘 참 오셔서 가지고 예배하시는데 이거요 정말로 아무도 안 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배 안 하는 사람 우리말로 쎄삐렸습니다. 천지백갈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염소새끼 조그마한 떼마음껏 있고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온 산을 덮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배하지만은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아무도 안 하는 예배를 하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예배를 하고 있네. 게다가 새벽에 기도를 한다. 그건 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는 것도 아이고 아무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성경 보네. 전도 와 이거는요 아무도 안 하는데 네가 전도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강 전도를 안 하니까. 원강 전도를 안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자가 없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와,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성도는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거는요, 이 말은 사람을 두 패로 갈라버리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갈라버리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인데?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거 안 밝혀도 돼요. 그러면 누가 도왔고 누가 안 도왔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밝혔어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아이고 바울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외쳤노. 서로 분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해놓고 당신은 사람을 나누는 말을 하네. 분리하는 말을 하네. 도와주는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 왜 밝히고 그냥 묵묵하게 침묵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바울은 밝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사람을 나누는 말이에요. 사람을 나누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온통 사람을 나누대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버려. 네? 알곡과 죽정이 나눠버려.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나누는데 결론부터 말씀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쪽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누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나누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야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야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올 건데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하나는 버림을 받을 거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 돌리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거다. 나누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을 나눌 때는 여러분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리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들리는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때 왜 나는 안 들리노? 왜 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왜 안 들리노? 큰일 납니다. 그때는 쑥 올라가야 돼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또 나누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사람이 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준 사람이 있네. 왜 이 말을 합니까? 주님이 가만히 안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본 사람이 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와서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네. 왜 이 말을 합니까? 이건 사람을 나누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오른편에 다 모여라. 내 오른편에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준 사람이 있네.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준 사람이 있고 벗었을 때 옷 안 준 사람이 있고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말을 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 왼편에 서라. 염소다. 염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나누는 말씀이라. 나누는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시주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을 나눠버리는 말씀이야. 그 너희와 그 외의 사람 나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누실 때 사람을 둘러 나누실 때 풍성한 복을 받는 쪽에 서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서시고 칭찬받는 쪽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고개의 백합화 찬양합니다. 산고개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루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은 힘전심이 가까이 그곳이 우리 살고 참고 향이라. 들리네 큰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하늘이야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는 높이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는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고 신랑 신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질로 단장이라고 성희의 이 노래 입고 올라가노라.
보이노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저리 걷다 나는 가노라 지연 하리라